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첫 번째 부러진 십자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러진 십자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한 자매가 좀 힘들게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생활도 힘들고 인생 자체가 지금까지 녹록지 않았던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거를 좀 이겨나가 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항상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데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꿈속에서. 자, 이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던 이 자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주님 목 쑤셨으니까 주님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자매를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그 한 번의 꿈속에서 벌써 3번이나 주님을 만나서 3번이나 주님께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좀 잘라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컸던 십자가가 짧아지고 반쪽짜리 십자가가 되니까 이 자매가 이걸 들고 가기가 한결 편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이렇게 편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저 눈앞에 큰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 오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각자가 갖고 있던, 각자가 메고 오던 그 자기 십자가를 쿵 하고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 십자가가 이미 반의 반쪽짜리로 너무 작은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 자매가 저 앞에 천국문을 눈을 보고도 앞에 놓고도 그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들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자매가 그제서야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며 힘들다고 입만 열면 얘기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생명보다 귀한 십자가를 부러뜨려서 반쪽짜리로 만들었던 자기의 삶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힘드니까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러진 십자가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십자가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보다 귀한 십자가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앞선 예화에서의 자매처럼 주님, 제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싫어요, 언제까지 이 큰 십자가를,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이걸 갖고 가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보다 귀한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이제는 수련회가 끝났고 이제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저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다가 그 십자가를 처박아 두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주님만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놓을 수 있는 일요일인데 교회 나온 잠깐만 주일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손에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부러진 십자가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아니면 평소 같으면은 제가 방송실에서 이제 계속 있다가 말씀이 이제 끝날 때쯤에 내려와서 뒤에 앉아서 이제 대기를 합니다. 반주를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고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대기를 하는데 설교가 끝날 쯤에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정확히 2주 전이에요. 수요 예배 때 설교 중간에 내려와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2명의 친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학생은 벽에 머리를 대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앉은 한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감고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있었으나 계속 졸고 있었어요. 조는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열심히 졸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 중간, 사실 초반부터 내려왔는데 제가 그냥 봤어요. 문자를 그 2 친구에게 보낼까 하다가 끝까지 지켜봤어요. 어떻게 예배드리나. 설교 중간부터 그렇게 목격을 했는데 정말 설교가 끝이 날 때까지 잠을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냐? 그럴 거면은 예배에 도대체 힘들게 왜 나왔어? 묻고 싶었어요. 정말 궁금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제가 학창 시절에 고입 시험을 준비하면서 대입도 아니에요. 대학교 입학도 아니에요. 고입. 저 때는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입학 시험을 봤어야 돼요.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봤어야 되는 시기예요. 고입 시험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밤을 꼬박 새워서 주일 새벽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토요일 밤에 꼬박 새워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던 이유는 월요일부터 이제 시험인데 저는 학창 시절에 주일에 한 번도 교과서에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에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학원은 둘째치고 학원은 꿈도 못 꿨고 주일날 숙제도 하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밤을 새고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으니까 밤을 새고 왔으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런데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손에 하나 쥐어주신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날카로운 송곳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조느니 손에서 피가 나는 게 나아. 알겠지? 그 한마디 하셨어요. 송곳으로 찌르다가 손에서 피가 날지언정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그게 중학생 때였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정말 그날 너무 졸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쿡쿡 찔렀어요. 적당히 찔렀더니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옆에서 쿡쿡 치르시면서 세게 해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나왔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여기 이제 피가 나고 피가 범벅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송곳 갖고 와서 찌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신앙이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되십니까? 송곳을 찔러서 피가 났네 안 났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여러분의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여전히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주님 주신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 시리즈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십자가 시리즈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의 모습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사람은 조는 사람대로, 조는 게 아니라 자는 사람은 자는 사람대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대로 각양각색으로 이 말씀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수년 전 드렸던 그 예배부터, 바로 지지난주에 드렸던 그 수요 예배부터, 아까 드렸던 예배부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부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만 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졸고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비참한 겁니다. 내 영혼이 졸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한 번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 내가 정말 단 한 번의 시간도 빠짐없이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의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앞에, 반드시 그 앞에 나아가 정면 충돌하고 싶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부시고 나를 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이후에 그래서 제 스스로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제 안에 도대체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왜 예배 시간에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이제는 좀 알죠? 그냥 주일날 11시, 우리는 2시, 아니면 학생들은 토요일날 5시, 정해진 그 시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나와서 우리가 그냥 몸뚱아리 와서 앉아있고 말씀 듣고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뭡니까? 날 위해서, 도저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담대히 그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무엇입니까? 나 여전히 자격 없지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산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가치는 얼마짜리 예배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수 그리스도 목숨값입니다. 예수님 짜리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주님 생명으로 산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 생명으로 산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정중앙에 누가 서 계시겠습니까? 이 전도사, 자격 없는 죄인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건 누굽니까? 날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이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예배 시간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배 시간 누가 주목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누구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이 정중앙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데, 정말 이 시간만큼은 다른 시간들은 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그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냐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못 온대. 이건 거예요. 너네 살린, 나 살린 예수님 십자가보다, 그 보혈 핏값보다 내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졸아서 못 왔대. 졸아서 늦었대. 그 조는 잠 쉬는 시간이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치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이 예배의 가치, 예수님 짜리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영과 육이 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표정, 이런 태도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도대체 어떤 가치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이 살아계신 주님을 정확히 만나는 이 시간에조차도 주님을 이렇게 대하면은, 만약 그러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평일의 삶에서는 우리 주님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면서 살까? 주님밖에 볼 수 없는 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주님을 이렇게 대하면 도대체 평일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그거구나. 예배 시간에 나의 몸과 마음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 딱 그 모습이 내 안에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구나. 예화에서처럼 지금 당장 십자가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거추장스럽고 무거우니까 지금 잘라버리고 그냥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알바하고 왔다고 수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서도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 시간 내내 자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하품들을 하는데 예배 끝나면 하품 안 해. 신기하지? 하품하면은 주님 못 만난다고 하면 하품하겠어? 오늘 지금 주님 오셨는데 만약에 결국엔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학생에게 그랬어. 너 또 졸면 너 맨 앞에 의자 세워놓고 의자 앉혀갖고 앞에서 의자 앞에서 혼자 예배드리게 할 거야?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안 졸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창피하거든.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창피하거든. 뭐가 창피해? 내가 창피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안 조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졸음을 참을 생각은 못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는 이를 악물고 참더라고. 진짜 전사님 나오라 그럴까 봐. 그게 딱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그러니 평일에 아무도 꺼리낄 사람이 없는, 교회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 전도사님도 없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우리 주님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큐티를 하겠어요? 한 청년은 저에게 엄청 혼났어요. 며칠 전에. 동행 모임 나오라 그랬더니 동행 모임 안 나왔어. 내가 그 전날 나오라 그랬거든. 목요일날 꼭 나와. 그랬는데 안 나왔어. 그랬더니 목요일날 자진 납세한다고, 자기가 자진 신고한다고 카톡을 보냈어. 뭐라고 보냈어? 자기가 보낸 게 전날 밤에 전사님 동행 모임 나오라 그래갖고 큐티를 미리 한번 봤대. 이게 쭉 봤는데 큐티가 잘 안 되더래. 그럼 나가서 나눌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안 왔대.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네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너야. 애들 앞에서 나누지 못해서 창피할 것 때문에 못 나와? 그럼 더욱 나와야지. 주님 때문에 큐티를 한다면 더욱 나와야지. 주님이 네 주인이면은 더욱 나와야지.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 조는지. 조는 사람이 딱 어떠한 믿음인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 영과 혼이 모두, 영과 육이 다 조는 사람들, 하품하는 사람들, 어떠한 모습인지. 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이 앞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1대1로 담화하는데 하품하겠어? 절대 못하지. 여기 주변에 다 취재진들이 와서 우리를 찍고 있어. 하품할 수 있겠어? 하품할 수 있겠어? 이혜림 청년? 하품 절대 못하지. 전국에 자기가 하품하는 게 나갈 텐데.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귀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표정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설교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고 빛나는 그 예배 시간, 우리가 평소에는 주님 십자가 입고 살았어도 적어도 그래도 그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 십자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일 수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만약에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면, 이 예배가 끝나고 주님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드린 이 마지막 예배를 어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가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저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저 또 전사님 소리 지르면서 혼내네, 그러면서 하품하고 아는 얘기 또 하네, 다음 주에도 어차피 예배는 또 있는데, 예배는 지천에 내 인생에 깔렸는데 이런 아니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 시간,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교만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은 다 주님 십자가 잘라버리고 주님 십자가 부러뜨리는 것이구나, 제 안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이기 때문에 예배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조차도 졸고 예배 시간에조차도 집중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삶에선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잘라버리면서 사는,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삶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내 삶에서조차도 그걸 못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내가 삶에서는 잘하고 있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너무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아주 기본 중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인 거예요. 그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합니까? 무슨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까? 수도 없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부러뜨리면서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그렇게 졸음과 무시와 냉대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있는데, 야, 전사님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너 예수님 정말 무시하고 살았구나. 예수님 말도 안 되게 무시하는구나. 그런 거였구나. 예배 시간에조차도 저렇게 대놓고 주님 무시하는데 평소에 교회 사람들 없을 때, 야, 저 마음은, 저 삶의 터전은 끔찍하겠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싶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많이 저를 의지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 제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저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너무 솔직해서 제가 무슨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정말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면 하품을 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중요한 얘기 대화하는데 앞에서 하품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인생 상담을 하는데 전쌤 PS 타임 하는데 여러분들 울면서 전쌤 전쌤 앞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막 해. 기도해 달라고.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묻고 있는데 전쌤이 그러면서 하품을 계속하고 있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아프면, 그러다가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막 진지하게 막 울면서 막 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닌 척하면서 안 좋은 척하려고 막 그 청년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PS 타임 할 때 제가 핸드폰만 잠깐 이렇게 만져도 표정이 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근데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이해가 돼. 내가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얼굴 표정으로 딴 데 쳐다보고 졸고 있고 하품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경청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나를 정말 의지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나하고 지금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하물며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핏값으로 주님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피곤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피곤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딱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인정하기 싫거든 지금도. 그러니까 딱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진짜 딱 마음의 문제, 그것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 이제 학창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대요.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대요. 엄청 졸았는데 안 조는 척 하려고. 그 청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동감이, 어떤 마음,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자기가 너무 잘 알겠대요. 그렇게 안 조는 척 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근데 사실은 목사님 생각에도 오늘은 진짜 너무 좀 졸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던, 아빠한테 미안했던 그날 아빠가 그러더래요. 야, 아휴, 그래도 내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내 말 잘 듣는 건 너밖에 없더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눈이 침침하셔서 잘 안 보이셨던 거예요. 목사님은 안 졸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성도님들은 다 대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목사님은 이러고 있으니까 안 좋은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빠한테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뒤로 예배를 안 줬대요. 그 뒤로 예배를 한 번도 안 졸았대요.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내 아빠한테만 수치스럽고 미안해도 그 뒤로 졸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 옆에, 내 앞에 사람 하나만 의식해도 졸음이 확 사라지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졸고 있다? 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겉으로만 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졸면서 겉으로는 똑똑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듣는, 졸면서 듣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딱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금 드리는 예배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를 미련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말 그대로 이 십자가가 대놓고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교만한 표정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사고 임원이고 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딱 멸망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뭘로 여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작인 이 예배부터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박힙니까?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박힙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집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으로 아멘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믿고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나의 입술로, 나의 영혼으로 그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자,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습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생명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은혜가 될 때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라도 예배 똑바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부터가 시작입니다. 왜 가장 본질적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예배를 이야기하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저에게 그걸 보게 하셨을까요?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생명인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주님 십자가 예배 시간부터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예배 시간 나의 영혼이, 나의 육체가 잠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 십자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고린도 전후서에 집중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게 무색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파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볼로파냐, 뭐 베드로, 게바파냐, 바울파냐, 너는 어느 파냐,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져 있고, 5장을 보면 음행에 대한 문제, 8장을 보면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에 대한 문제까지도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 눈에는 우리 안에 벌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암교회 청년부 안에, 중고등부 안에, 다음 세대 안에 너무나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만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들과 은혜를 주셨는데 똑같이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에 대한 문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 교만한 문제, 순종하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편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초반부터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하는 게 뭐냐? 표적과 지혜를 구합니다.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현상, 은혜 이런 것들만 구하고 은사, 능력 이런 것들만 구하고 정말 본질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진짜 삶의 변화, 정말 예수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표적과 지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은사는 구하나 복음은 싫다는 거예요. 은혜는 좋지만 십자가의 길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모두 표적과 지혜만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얘기인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주님이 좀 해결해 줬으면 원하는데 방언도 좀 주시고 수련회 가서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고 내 지금 직장과 뭐 연애와 가정과 친구들과의 문제는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근데 십자가의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나 십자가 없이 사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내 삶을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자들, 바로 평생 수암교회 다녔지만 지옥 갈 인생들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24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은사 경험하고 막 뜨겁고 막 눈물 나고 그럴 때 말고 여러분의 평일의 삶을 보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다, 십자가 붙들고 사는 자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증언해 줍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김은곤 목사님 십자가 프롤로그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읽었죠? 책을 보면은 규장 출판사에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김우현 감독의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언과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장 출판사 그 가피플 안에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에 엄청 기름 부으심과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그런 한 시간 오전에 업무를 중단하고 오전 내내 함께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는 그 직원 예배 시간이 오전 내내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바뀌고, 왜냐하면 기도가 끊이질 않아서. 그런데 삶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울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잘 들어봐야 돼요. 누구 얘기인지, 정말 규장 출판사 이야기인지. 자기 연민에 빠진 직원은 그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묶였던 직원도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또 책에서 김은곤 목사님 그러죠. 습관적인 죄에 무너진 사람은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음란함의 야동을 보는 사람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십자가 경험했다는데 그거와 싸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주님께 물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주님,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왜 안 변합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변합니까? 왜 좀 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원래로 돌아갑니까? 아니, 더 안 좋아집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수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여러분들 나와서 모태신앙인데 대부분, 여러분들 나와서, 여러분들 교사들 특히 여러분들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인지 3분 안에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갖고?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이혜림 교사 나와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나와서 한번 해볼래?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마이크 들고 나와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만 얘기해서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성경 구절로 3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복음을? 그런데 나한테도 실제가 되지 않고 내 안에도 없는 십자가 복음을 누굴 가르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울어야 되는 것은요,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터져서 울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냉랭한 내 마음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설교 이후에 횟수로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3분만 이야기하라 그래도 이야기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내 믿음의 수준을 보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거야? 있지. 방언 받았지. 대부분 성령의 은사 체험했지. 막 예수님 만난 것 같지, 십자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 십자가 그 말씀이 있냐고.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제가 새벽 기도 가운데 이것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흘러나온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어떻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십자가 앞에, 내가 수련회 때 1년에 2번, 여름 겨울 그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 십자가 설교 들을 일 있으면 그때 더 가까이 가오니가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언제요? 매일. 오늘 예배 드릴 때는 했어요. 내일부터 매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 십자가 말씀 묵상하고 그 주님 십자가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멘?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그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배 시간을 사수하고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매주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한 그 십자가를,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큐티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서 정말 주님 십자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월요일날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아서 그보다 더 큰 십자가 은혜를 주님 내 삶에, 내 책상머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출근하는 그 버스에서 주님 더 큰 십자가 은혜 주시옵소서. 더 구속의 은혜 주시옵소서. 내 죄를 반드시 깨닫고 구속의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 큐티를 갖고,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십자가를 따라가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남길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언제까지 부러뜨리고 잘라버리고 구석에 처박아 두면서 살다가 지옥 갈 건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김으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매일매일 경험할 의지가, 그 원함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한 학생이 자기를 가르쳤던 그 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이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믿음이 계속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는지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반장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대학교 갈 때 가산 점수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데, 반장은 고3이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그거 다 쳐버리라고, 됐다고, 필요 없다고, 자기 반장 같은 거 안 하고 주일은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산점 필요 없다고. 그렇게 믿음의 아이로 자란 이 녀석이 결국에 고3 때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감리교 신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렇게 보니까 앞에 차가 탁 하고 고양이를 치더랍니다. 고양이가 쩔로 나자빠진 거예요. 튕겨져 나간 거예요. 아이가 이제 아저씨한테 가갖고, 기사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차 세워달라고. 아저씨가 왜 그러냐고. 차 일단 빨리 세워달라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앞차가 고양이를 치고 가는데 그 고양이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반응이 어땠겠어요? 안에 있는 승객들도, 기사 아저씨도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결국엔 안 세워주고 다음 정거장에서 이 아이가 내렸어요. 이 신학생이 내렸어요. 내려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 태양볕 여름인데 뛰어가서 고양이를
찾다가 보니까 핏자국이 있어서 핏자국이 뚝뚝 떨어진 거를 쫓아서 가보니까 저 차도 옆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앞에 큰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있는 고양이한테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가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확 무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 아이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피에 손에 이제 피가 나는데 야 그래도 너 병원 빨리 가야 돼. 너 이러다 죽어. 그러고서는 또 손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막 핥히더라는 거예요. 피가 줄줄줄줄 나는데도 귀엽고 이 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난리를 쳐갖고 그 고양이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꼬리가 잘려갖고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아이가 고양이를 안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막 달려가면서 아이가 입술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이 길 갈 테니까 하나님 종 될 테니까 제 생명을 드릴 테니까 정말 빨리 동물병원 좀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양이가 뭐라고 이 아이가 그렇게 고양이를 끌어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동물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이가 그렇게 죽어라 찾아왔는데 병원 수의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 데려왔냐는 거예요. 길고양이를 뭐하러 데려왔냐고. 어차피 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정색 비닐봉투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다 담아다 그냥 갖다 버리라고. 에이씨! 그러면서 아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고양이를 안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몇 발자국 못 가서 아이의 품에서 그 고양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그 고양이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모습이야. 너희를 내가 살려보려고 죽어가는 너희를 살려보려고 손을 집어넣었지만 너희 날 물었잖아. 그렇게 살려보려고 또 피 흘리는 손을 놓고 하지만 확 핥혀버렸잖아. 나에게 온갖 상처를 다 남기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고양이를 안고 뒷산에 묻어주러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자기 팔에 피가 나는 그 피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온몸에 이런 피를 흘리셨겠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우리 주님을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핥히고 물고 물어뜯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왔구나. 이 아이는 자기 품에서 죽은 고양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뜨린 십자가,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손뿐만이 아니라 온 몸에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 그 십자가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부러뜨린 그 십자가 붙들고 그거가 여러분들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직접 부러뜨린 십자가는 뭡니까? 가정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 무시하면서 살았잖아요. 내 육체의 고단함 때문에, 육체의 만족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지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았잖아요. 그 십자가 부러뜨리면서 살았잖아요. 동행 모임 나오는 거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예수님 십자가 경험해야 되는데 나누는 게 불편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오늘 바쁘고 내가 귀찮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그 은혜의 자리들을 다 무시하면서 내가 또 그날도 십자가를 부러뜨리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부러뜨린 십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잠을 깨우는 것도 못 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십자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러뜨린 십자가, 내가 정말 매일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친구가 쓴 하나님께 쓰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나요? 교사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게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왜 가족이 구원 안 될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손에 부러진 십자가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족을 구원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왜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맨날 부러뜨리면서 사는데. 제가 이 친구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청년이 잤구나.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나라는 박상록 전도사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그 영혼들이 살았을 텐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 예배를 그렇게 무시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십자가를 부러뜨린 거는 나였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 하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내 가족이, 내 삶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잘라버리고 내다버렸습니까? 내 손으로 부러뜨린 십자가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